우리 첫 찬양으로 어두운 밤 물리쳐내고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속에 어두운 부분들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삶의 구석구석이 더욱더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찬양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신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영예 부르시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할까요?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니 그가 보이신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 처음부터 할까요?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니 그가 보이신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 한 번 더.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하오.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물리쳐내고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니 그가 보이신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함께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니 그가 보이신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내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줄로 한 번 더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모든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내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하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빛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의 내롱 한 번 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빛보아라 저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의 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빛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의 내 오게 우리 함께 어두운 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니 그가 보이시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가사가 참 멋지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정말 올 한 해 동안 그 어두운 부분들이 모두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신 환한 빛을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구석구석이 조금씩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까이 하는 삶, 함께하는 삶,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예, 우리 은혜로다 시작됐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됐음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자유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노라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한 번 더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의 은혜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은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한 번 더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옵네 아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우리는 주보혈 아래 있음을 믿고 올 한 해 동안 힘차게 꿋꿋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며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한 해 동안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는 다 같이 가게 뵙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한 번 더 오 주님 내 구주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은으로 주님과 한번 처음부터 한번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한 번 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진리와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한 번 더 할까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우리 목소리로만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 걷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예배를 통해 그런 기쁨과 또 주님과 함께함이, 동행함이 결단되어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당에 나와 찬양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강과 자유의 일상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마음을 짓눌렀던 걱정과 불안,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던 아픔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연약함과 하나님보다 먼저 걱정하고 주님의 도우심보다 내 능력을 더 신뢰했던 교만함과 겉모습만 경건한 척했던 위선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겸손히 회개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 한 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동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동북교회와 동북교인들 가정의 중심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욱하는 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 2026년 한 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뜨겁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전교인 모두가 힘쓸 수 있게 주님 능력 부어주시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각들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전도팀이 만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향기를 느끼게 하옵시고 전도하는 사람들 하루의 모든 일과 속에 주님이 항상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우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동북교회 교인들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는 가족들로부터 받는 핀잔과 온갖 험담 속에서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고 축복하여 주시고 오히려 믿음이 없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 없는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다 이단의 유혹이나 개인적인 마음의 상처로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아픔과 슬픔 하나하나 모두를 하나님이 다 알고 있음을 생활 속에서 느끼게 하시고 주님이 항상 그들을 사랑으로 지켜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우들 중에는 질병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신앙 고백의 과정이 시험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 하나하나를 들으시고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 이종환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마다 성령님이 관여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일하는 지혜와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2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1쪽입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로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일을 지키는 사람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92편에 보면
이제 크게는 악인들과 의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두 사람을 대조해서 비교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의인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가 나오고 무지한 자가 나오면서 7절에는 악인들이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연관이 있다는 말이죠.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기 보시면 알지 못한다. 이를 깨닫지 못한다.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 하면 바로 앞에 4절 5절에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알지 못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무식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이루셨는데 저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걸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차리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하고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못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의식할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 악인이 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참 놀랍게도 악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하면 7절에 보시면 풀같이 자라고 다 흥왕하게 된다. 여러분, 풀은 얼마나 빨리 자랍니까? 잠깐만 손 놓고 있으면 막 밭에 풀이 엄청나게 자라가지고 이게 밭이었는지 풀밭이었는지 이게 논이었는지 전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풀은 확 자라버리죠. 빠르게 확 자라버립니다. 그래서 꽃도 피고 그러다 보니까 잘 되고 성공하는 인생 같아 보입니다. 풀같이 자라고 흥왕하게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히 부하기 위해서,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먼저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어리석고 악한 길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빨리 뭔가 얻고 빨리 뭔가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악인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런데 7절 끝에 그들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멸망한다. 영원히 멸망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흥왕하고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영원히 못 간다는 거예요. 풀은 피었다가 금방 뜨거운 기운이 불면 말라버리잖아요. 꽃이 시들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악인들의 인생입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자체가 적당하지 않는 거죠.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의인들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나를 치는 행악자들, 이들이 악인이래. 악인들이 이 의인을 시편 기자를 치고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삶은 이런 거예요.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해코지해서 자기가 잘 되는 거,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얼핏 보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가끔씩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잘 되니까, 그리고 내가 이거 바보처럼 이렇게 계속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돼서 악인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악인들의 번영은 잠깐이고 멸망은 영원입니다. 영원. 악인들의 길을 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자, 반면에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게 논리가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다가 악한 사람이 되는 거고, 악인은 풀처럼 잠깐 흥왕하지만 망하게 된다는 것. 그럼 반면에 의인은 누군가? 의인도 지혜로운 사람이 점점점 지혜롭게 살다가 의인으로 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알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게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게 살아가는 사람은 의롭다,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의인은 그러면 오늘 삶이 어떻게 되느냐? 12절부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면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악인은 풀입니다, 풀. 근데 의인은 나무입니다, 나무. 여러분, 풀과 나무는 천지 차이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자, 종려나무가 성경에 쭉 찾아보면 어떤 곳에 쓰여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마라를 지났을 때 엘림에 도착했죠. 엘림이라는 곳에 갔더니 물샘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거기는 광야 사막길을 가던 사람들이 지친 몸을 쉬게 하고 물을 제공하면서 안식을 주는 곳입니다.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 거죠. 그게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지낼 때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텐트 치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살았어도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킨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놔두고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옵니다.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사는 텐트를 만드는 재료 중에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엘림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40년 동안 인도하셨다. 이걸 이제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 40장부터 44장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이야기, 환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재료 중에 하나가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나와서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 오신다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종려나무는 승리, 번영, 아름다움, 영광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자, 백향목은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북쪽, 두로와 시돈 그쪽에 있는 그 백향목은 이제 수입 자재죠. 이게 이 히람하고 아주 좋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수입 자재를 해가지고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백향목은 해발 2,000m가 넘는 고지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얼마나 좋았는지 고대 사회에서는 왕궁을 짓는 재료, 그리고 신전을 짓는 재료로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궁이나 신전이나 왕의 위엄, 신이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려면 좋은 자재를 가지고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고 많은 나무들 중에서 백향목을 갖다 썼다는 겁니다. 나무가 좋으니까 쓰는 거죠. 그렇듯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자기 왕궁을 지을 때 백향목을 썼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아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지을 때도 백향목을 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갖다가 썼습니다. 그리고 재건될 스룹바벨 성전, 거기에도 백향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엘리사, 디모데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아주 연관되어 있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말이죠. 근데 백향목을 가르칠 때 시편 104편 16절에 여호와의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귀한 나무이고 하나님께서 아주 아끼시는 그런 나무다라고 하는 거죠. 풀이 하루살이와 같다면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하나님과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종려나무나 백향목 여러분 그 나오는 곳을 찾아보시면 수식어가 붙는 게 또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키가 크다, 아름답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오랫동안 깊이 내리고 그리고 나무가 곱게 자랐기 때문에 키가 아주 크게 높이 자라고 너무나 보기에 아름답고 이런 나무라는 거죠. 풀은 금방 자라는데 뿌리가 얕아가지고 그냥 햇빛 한번 쬐면 쓰러지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종려나무와 백향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의인이 어떤 삶을 사냐? 이런 나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의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유가 중요한데 왜 의인은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가는가, 쓰임받는가?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이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집은 성전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전이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고 거기까지 가지 말고 여호와의 집, 구약으로 봤을 때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의인들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 뜰 안에서 번성하기 때문에 의인들은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이 자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의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집에 있어요. 교회에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시편 84편에 있는 대로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2년, 3년 조금 안 되는 첫날보다도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이런 문지기가 어떤 곳은 신분과 지위가 낮다고 말하지만 어떤 곳은 신분과 지위가 괜찮다고 하는 곳도 있어요. 모르드게 같이 그런 사람들. 근데 왜 하루라도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으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거기에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집과는 무관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오겠습니까? 올 리가 없잖아요. 오기 싫어하고 갈 이유도 없고 세상에 머물면서 세상에 속해서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신들을 배우면서 습득하면서 거기에 물들여가지고 살아가겠죠. 그럼 계속 악만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죠. 처음에는 빨리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마지막은 멸망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먹고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을 이렇게 해주고 싶다는 거죠. 난 너희들을 이렇게 해주고 싶다. 나와 관계를 맺고 살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되냐면 14절입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길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여러분, 나무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열매가 줄어들죠. 그죠?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즙이, 나무에서 나오는 즙이 말라가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말라져 가는 거예요. 인생도 그런 거고. 그리고 빛이 청청하다는 말은 잎이 푸르다는 말입니다. 근데 나이가 든 나무, 오래된 나무 잎이 이미 누렇게 변해 가잖아요. 그런데 이 의인,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자라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머리가 희끗희끗해도 여전히 젊은 나무처럼 열매가 가득하고 진액이 풍족하게 즙이 나오고 그리고 잎도 여전히 푸른색을 띠면서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런 인생이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젊을 때 열심히 열매 맺고 잘 살아야 되지만 은퇴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결실하는 인생으로 잎이 푸르고 즙이 풍족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에 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는 이러한 삶은 꿈도 못 꾼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결과가 나타나는데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러니까 이 의인이 늙어도 열매를 맺고 즙이 많아지고 잎이 푸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시는 바위가 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해 주시는 안정감을 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잘못되면 이거는 불의한 건데,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 건데, 악인이 멸망당하고 의인이 잘 되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불의가 없는 분이야, 이게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의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이런 열매들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버린다는 거예요. 삶으로 간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내 노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고 있는 친밀한 관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본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과 성품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의인이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천 시민들이 여러분을 보자마자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안 돼요? 살기 싫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삶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건데 그냥 오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의인이 살아가는 장소는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이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에서,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서 번성합니다. 늙어도 번성합니다. 계속해서 번영하고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삶의 결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정리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지만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는 유통기한이 없고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상관없고 죽을 때까지 그 삶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근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주된 현장은 어디입니까? 세상이잖아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그죠?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오는 시간 다 합쳐도 세상에 있는 시간보다 적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주된 현장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세상 사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교육자들이나 관리 집사님 이 정도 될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세상 속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가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야지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이 번성하고 잘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의 집에 있는 시간은 적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구별된 날과 구별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 여기 와서 세상 일 다 때려치우고 여기 와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구별된 날과 구별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그날이 언제냐?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거꾸로 하고 있는데요. 시편 92편을 먼저 어떤 신지를 소개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다 소개하고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92편에 보시면 제목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어요? 안식일의 찬송시. 안식일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안식일은 어디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시예요. 안식일을 위한 시, 주일을 위한 시입니다. 자, 주일은 1절부터 3절이 하나의 구절인데 3절에 보시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습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좋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것을 받으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세상에 있어서는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와서 있으니까 아침에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밤에도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마다 혹은 오후 예배 시간에 성실하심을 베푸는 시간은 바로 주일입니다.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 하나님이 창조를 끝내시고 마지막 날을 구별하셨잖아요.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말은 다르다는 말이죠. 다른 6일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시간은 날은 주일인데 주일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공급하시는 시간은 언제냐?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할 때. 이 한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저 위에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종려나무와 백향목까지 키워야 되니까, 자라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날이 있고 은혜를 베푸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을 악착같이 지켜내야죠.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내 영이 사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반드시 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별된 주일을 지키지 않고 생명과 똑같은 예배를 하지 않으면서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지 않았어요. 예배도 빠지고 주일날 교회 오지도 않는 사람이 잘 됐다. 이런 그건 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리가 없어요. 2026년도 새해가 시작되면서 말씀기도 전도에 집중해야 되지만 여러분 저거보다 앞서서 우리가 가장 힘쓰고 애써야 될 부분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우리 영이 사냐 죽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십시오.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 우상에게 드렸다 나온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내가 먹지 않으리라 뜻을 정했잖아요. 원래 내가 주일 예배 절대 빠지지 않고 예배를 지키리라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주일을 반드시 지키리로다. 마음을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배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사람을, 성경에 나온 사람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홍수로 인해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세상이 완전히 막 혼란 속에 빠졌을 때 방주에서 내리고 난 뒤에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제사 드리는 거였습니다.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혼란한 시기가 홍수가 끝났다고 생각해 보시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홍수가 끝났다. 지금 당장 8식구가 살았는데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서 잠을 잘 거예요? 무슨 일을 할 거예요? 뭘 먹고 살 거예요? 할 일이 많아요. 집도 지어야 되고 음식도 구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노아가 그 모든 일을 제쳐두고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혼란스럽습니까?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예배부터 하십시오. 여러분, 노아가 예배부터 해서 굶어 죽지 않았어요. 집 없어서 노숙하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고 나니까 모든 삶의 질서가 잡혀졌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혼란 속에 있다면 뭘 할까?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쫓아다니지 마시고 예배부터 하세요. 예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뭐부터 해야 될지, 뭘 나중에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가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배자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예물 이삭,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 모리아산, 예배 지정하신 제사 방식 번제, 세 가지 것 어느 한 것 하나 어기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한 제사. 그리고 아들을 아껴야 되는데 아까운데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그냥 내어드렸습니다. 무심한 아버지 같고 자식을 함부로 버리는 아버지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춰서 제물을 다 내어드립니다.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여러분 1장부터 쭉 찾았을 때 예배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입니다. 그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와요. 따라서 예배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에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세 번째 예배의 모델은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난 뒤에 부하들을 시켜서 뭘 했냐면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인구조사를 시킨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이루는 사람이다, 내가 이 정도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다, 숫자, 통계 이런 데 민감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 교만한 거였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건데. 그래서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했을 때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잘못했다고 했는데도 세 가지 선택해라.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7년 동안 기근이 올 것인지, 3개월 동안에 원수들에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될 건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하든지. 다윗은 세 번째로 선택했습니다. 전염병을 선택해서 3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건데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데 백성들을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뉘우치시고 갓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니까 아라우나의 집에 갔을 때 아라우나가 다윗이 제사 드리려고 왔다고 하면 아라우나 입장에서는 뭘 하겠습니까? 제사 드릴 준비를 다 해주고 싶겠죠. 왕이니까. 더구나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하니까 제물도 갖다 줄 것이고, 또 불 피우려면 나무가 있으니까 소의 멍에나 이런 기구들 다 갖다 줄 것이고, 다 갖다 주면서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십시오. 아라우나 입장에서는 다윗을 배려하고 공경하는 좋은 마음인 거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을 거다. 여러분, 값을 지불하지 않는 예배, 희생하지 않는 예배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오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어떤 값을 지불하고 오셨습니까? 다윗은 값없이는, 백성들이 다 챙겨주면, 아라우나가 다 챙겨주면 너무나 쉬운 제사지만 그런 거 하지 않겠다. 자기가 직접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값을 지불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게 다윗의 제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속건 제물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렸습니다. 살과 피 전부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몽땅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사였죠.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는, 다 이루었다, 값이 완불되었다, 값을 완불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관계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자녀가 된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제사였습니다. 이 네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밀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아까운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고 값을 지불하고 정말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예배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람들로 남아 있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과 후에 이렇게 마음에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가득 차오르고 충만한 이런 느낌을 못 받으십니까? 그런 거 잘 못 받으세요? 네, 아무 느낌이 없으시군요. 이제 일부 예배 마치고 이제 목양실 가면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일부 예배 드리기 전과 후가 이게 달라요. 이게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충만히 뭐가 채워지는. 근데 그것이 굉장히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나는 예배 참석한 것 뿐인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무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풀은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로 있다가 오늘 피었다 지는 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 수행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불렀던 이 찬양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장로들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 모인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보좌에 앉으셔서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적어놓은 이유는 하나님 나라 가서 이렇게 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감격과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살아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서 영원히 예배하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주의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서 정말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너무나 아름답게 키가 크게 잘 자라고 늙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여주는 아름다운 간증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내가 주일 예배 반드시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서 살아야지. 내가 나무가 돼야지. 풀이 아니라 나무와 같은 인생이 돼야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정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한 해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열어주시고 신년주일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일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엄청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 때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종려나무 앞에 경목같이 하나님의 교회에 심겨져서 주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아름답게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번성하고 성장하고 열매가 많고 늙어도 잎이 푸르며 즙이 마르지 않고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동부가족 모두 다가 예배에 성공하기도 하시고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기도, 전도를 목표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하게 될 이 모습 지금부터 구원받아 싸우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랑과 성실하심을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바를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빛과 수백을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자라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통해서 순수한 충만한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젖줄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생명줄 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 유혹에 세상의 흐름 속에 세상 속에 스파에 살다가 놓쳐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루를 주님 앞에 구원해드리더라도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 그리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 그리고 안식하셨던 날, 우리는 주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별하신 날입니다. 6일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6일과 다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룩한 주일, 다른 날에는 없는 예배가 있는 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주일에 예배하며 안식할 때 하나님의 그 안식의 누림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게 하시고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쉬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똑똑히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나와 은혜를 받은 뒤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반석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6개월 동안의 세상에서 삶을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온 삶으로 간증하고 보여주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일 예배에 걸려있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다른 날은 몰라도 이 날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니 하나님의 날이니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뜻을 정하고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동부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도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 예물과 신년 감사 예물과 또 기타 성경금들, 사랑의 헌금들, 또 북한 성경금, 기타 목적헌금 여러 가지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그 심정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다시금 되돌려 드립니다. 10분의 9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욕심 부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은 해가 바뀌어졌지만 동일하게 삶의 자리가 변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내야 됩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 동안에 교회가 계획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일들이 진행일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물질이든 사람이든 연합이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봉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누적이 되고 기도가 채워지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안에 그 기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살아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동바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꿈교회도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첫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주일 예배 때마다 정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예배를 찾는 모든 아이들과 청소년들, 청년 어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보좌에 계신 주님을 경배할 때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리핀 땅을 변화시키는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교회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도 주일날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나와 예배함으로 어릴 때부터 예배하는 사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랑스러워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과 연약함과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풍랑이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바람이 잦아들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내 믿음이 자라게 되면 상황을 돌파하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 큰 믿음 가진 자로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집 교회에 심겨진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늙어도 끊임없이 자라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자랑하는 주인공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예배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2026년도 모든 계획과 일정마다 가정과 주신 일터 모든 삶의 자리 교회, 예꿈교회 그리고 이 대한민국과 지구촌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